빌립보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들,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 내에 어떤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겸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데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바울은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세상의 사람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다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스른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살던 세상이나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 아픈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요즘 아르헨티나에 한참 그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 미식 축구하는 친구들이 어떤 바에서 떼거리로 모여서 한 청년을 때려 죽인 사건. 근데 사람을 때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막 그냥 비아냥거려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 20대 젊은 아이들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는데 여러 명의 아이가 한 아이를 때려 죽였는데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내가 뭐 잘못했어? 걔가 우리한테 까불어서 좀 때렸는데 죽은 거야. 이게 한 단면을 보이지만 그 단면이 전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을 제대로 보면 바울의 표현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그렇죠? 그냥 무기력하게 한숨만 내쉬고 아니면 전혀 모른 척 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라? 흠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바로잡고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첫 걸음은 개개인의 변화된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흠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비난받을 때가 언제죠? 불의를 행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행동, 불의한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거나 아주 유명한 스타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심지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데모도 하고 뭐 그냥 혁명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런 유명인들,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불의를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합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유명인은 이름이 유명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살기를 인간적이고 심리적으로 바랬던 겁니다. 죄송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치인도, 뭐 유명한 스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유명해진 것뿐이에요. 그래, 그들에게 우리가 뭐 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주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합니다. 뭐 장관을 뽑을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청문회를 합니까? 이 사람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대통령 추천을 받은 사람도 흠이 생겨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세상은요, 정말 어디 흠이 없는 사람 없습니까?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흠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고 어그러지고 탈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좀 유명한 사람 당신들이 이 어그러진 세상을 흠 없이 좀 잘 다스렸으면, 지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한 삶이 없는, 흠 없는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명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부담이 돼요.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지르며 사는데, 우리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흠 없는, 티 없는 사람이 되라 하시니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부담 주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속뜻을 보면 완전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 없이 살아라는 말은 완전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모델로 하여 완전을 추구하며 완전함으로 다가가라,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흠없는 완벽한 완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로 예수를 닮는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를 닮아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 조금씩 예수를 닮아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흠없이 살아라는 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퍼펙트한 것, 완전한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잘못된 것은 깎아내고 주를 닮아가는 모습을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흠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흠없고 순전하라라는 것. 순전하다, 이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순결하고 무죄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흠 없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반복적으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을 봐서는 그만큼 어그러진 이 세상, 잘못된 이 세대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흠 없고 순전하게. 그런데 흠이 없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상태라면 순전한 상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족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데 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참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되고 정부가 굉장히 발달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크게 실수하고 잘못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교회의 중직자든 누구든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들이 옛날에는 좀 감추어졌던데 지금은 나타면 나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에 무슨 목사 뭐 잘못하는 게 왜 이렇게 가십거리로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그런 기사가 뜨면요, 클릭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의로운 사람이고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입에서 욕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왜 클릭할까요? 화도 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목사도 이렇게 죄를 지으시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정치인이 그래 아이고 이 사람 잘하기를 바라는데 저런 인간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거 먹고 잘 자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좀 죄를 짓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선한 영향력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정보의 발달로, 미디어의 발달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냐고. 이건 뭐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교회 다녀서 그래. 교회 다녀서 그 정도로 우리의 이미지가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속이 너무 많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행하는 선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하나가 그냥 톡 튀어나와서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시커먼 이미지, 더러운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그렇게 폄하하는데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이 잘못된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모호하게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되는데 본 모습을 못 찾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감지할 뿐이에요. 느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인기가 있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오케이. 그 위에 존경의 자리, 모델의 자리, 거기까지 성도들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지도해 보니 너무나도 우리가 흠이 많아요. 순전을 하지 못해요. 모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그런 모델이 점점 사라지고 실종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그래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 탓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예수 믿다 보니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달려갈 때에 그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찾지 못하고 내 안에 좌절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모델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신앙이 꽤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모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이 가운데서도 그런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양준혁 선수라는 레전드 타자가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스에서 활약했던 그런 선수인데 그 양준혁 선수의 별명이 양신이에요.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메시가 축구의 신이듯이 그분은 야구의 신인 거예요. 타격에 관한 한, 방망이로 공을 치는 관한 한 프로야구 모든 커리어를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서 공을 쳐도 3할 이상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치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양신이라는 선수도 사람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갖다만 대도 안타 치고 홈런 치던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답을 찾고자 너무나 애를 써도 이 답이 빨리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답이 안 나와서 고민하던 차에 과거에 자기가 가장 잘 쳤을 때, 슬럼프에 빠지기 전에 가장 야구를 잘했을 때의 비디오를 봤어요.
그것을 열심히 다시 보면서 내가 잘했을 때 어떤 타격 자세였지? 봤더니 만세를 치고 나서 만세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만세 타법이에요. 그렇네. 내가 정말 잘 쳤을 때 더 타격폼이 마지막 순간에 만세를 지르듯이 스윙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 슬럼프를 회복했어요. 지금 프로야구의 선수들 가운데 레전드 중에 레전드로 이렇게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의미한 신앙생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모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신앙생활,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과거에 영적으로 풍성했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기 바랍니다. 비디오로 찍지는 못했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뜨겁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하여 물을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을 했을 때에 한번 그때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 왜 좋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를 겪습니다.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슬럼프를 겪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좋았던 때를 회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하려고 합니다. 슬럼프가 길어서요, 은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죠. 목사도 은퇴하고 장로도 은퇴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죠. 그러면 슬럼프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때에 속히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을 회복하려면 좋았던 때를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삶이 회복되어진다면 반드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2장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나타난다. 모든 것이 삐뚤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삐뚤어지지 않은 바른 사람, 빛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슬럼프를, 딜레마를 찾을 겁니다. 앞서도 표현했듯이 유명인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죠. 이유가 뭡니까? 기대했잖아요. 나보다 좀 나을 줄 바랬잖아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데모하고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에 삐뚤어지지 않는 바른 사람, 빛을 비추는 그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안과 밖에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애씀의 모습이 보여지고 모델로 비춰질 때에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진 사람들, 거스린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희망을 찾고 교회 문턱을 넘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한 해는 흠없고 순전하여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빌미를 제공하고 교회의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때에 흠없고 순전하여 예수를 닮는 삶을 보여주고 삐뚤어진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비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